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사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25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율법의 지식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영역은 자기만큼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무엇을 조금만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뭘 더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셔야 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자신이 있어 하는 율법의 영역으로 접근하십니다.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정답을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해 자신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대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감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29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도 이 사람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웃이 누군지만 가르쳐 주면 그러면 나는 그거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자기를 더 옳게 보이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중심을 아셨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율법의 영역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약간 핀트가 빗나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졌는데 첫 번째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피하여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정답을 말합니다. 37절 말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 즉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이 사람도 대답하고 주님도 그렇다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했는데 그럼 율법 교사의 이웃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아니면 길에 쓰러져 넘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잘하면 그러면 이웃에게 잘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율법 교사의 질문과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약간 핀트가 안 맞죠. 율법 교사는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아픈 쓰러진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로 좀 바꿔 대답하신 겁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러합니다. 율법 교사야, 너는 지금 이웃이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군지만 가르쳐 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란다. 이웃이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자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하단다.
선정되어 있는 이웃 몇 명에만 잘하고 선정되지 않은 다른 이웃들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은 참된 율법의 정신이 아니란다. 너는 이 율법의 세계를 알고 있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몇몇 선정된 이웃에게도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자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 누구도 행위를 통해서는, 이웃을 돕는 구제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절감하는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율법 교사를 깨뜨리고 계신 겁니다. 그의 교만과 그의 착각을 깨뜨리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유로,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조금만 더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계신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옳게 드러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이 사람의 높은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이웃 누군가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율법교사의 높은 마음을 봅니다. 무엇을 좀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이웃만 가르쳐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인생을 봅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이 깨뜨리셨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군지 찾기 전에 누구를 만나든지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게 율법의 정신임을,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기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율법 교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높은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낮추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일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